되셨죠? 2주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광주 새순교회 잘 다녀왔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맡아주신 서무영 목사님 저 뒤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려울 때마다 부탁하는데 지난주 말씀 은혜로웠죠. 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곁을 내어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운동회에 갔더니 337 박수라는 것을 치더라고요. 요 사이는 그런 거 안 하죠. 요 사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와 막 누구야 뭐 337 착착착 이거 가지고 뭐 운동회를 거의 뭐 처음부터 끝까지 했었는데 음악 시간이 되니까 4분의 3박자가 또 있다고. 3박자 쿵짝짝 쿵짝짝 4분의 3박자. 그래서 숫자 그 박자의 의미 이런 것들 제가 좀 터득할 무렵쯤에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이번에는 3박자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 3박자 축복. 머리가 좀 이렇게 벗겨지신 젊은 목사님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먼저 제가 흉내를 낸다고 했는데 조영기 목사입니다. 조영기 목사가 당대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저 한쪽 귀퉁이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소리를 높이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돌아보면 이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영기 목사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삼박자 축복, 그 당시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말씀은 항상 교회를 지었고 교회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늙고 교회는 쇠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움직여서 사람을 바꾸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삼박자 축복의 생동하는 힘이자 그 힘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어서 첫 감을 잡았을 거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겠구나. 맞습니다. 삼박자 축복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잠깐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갑시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를 바꾸는 이 삼박자 축복, 요한 3서 1장에 2절에 있는 말씀,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볼까요? 삼박자 축복에 담긴 뜻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뭐 하라고? 질서를 세우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 읽으면 척 알 수 있어요. 뭐뭐함과 같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복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는 거, 범사가 잘 되는 거, 강건한 거. 영혼, 범사, 건강. 이것이 순서입니다. 근데 이 순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뭘까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거.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십자가의 보혈이 빠지면 안 돼요.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용서가,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또 죄 용서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것이 딱 잡힐 때 이런 순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데, 이거 무너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늘이 가고 실이 가야 되는데 실이 바늘을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바느질이 아니라 무질서의 시작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서를 이 말씀 가운데서 상기시켜주고 계세요. 그런데 세상은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영혼에 대한 개념,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정신 정도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건강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들이 외치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뭐예요? 만사형통, 무병장수.
여기 영혼이 없잖아요. 영혼은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데 영혼이 부패하면, 썩어 있으면 음란해져요. 그래서 음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혼이 부패하고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질해요. 사람들 무시해요. 협잡을 꾸며요. 음모를 꾸며요. 우리나라 정치 초기에 깡패였던 김두한을 아시죠? 정치 깡패였던 김두한. 그 사람은 장안에서 싸움으로 말하면 누구와도 싸워서 지지 않은 강력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정치판에 들어서자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 그 신성한 국회의 전당, 민의의 전당에 똥물을 갖다 쏟아부어가지고 난리를 쳤던 이 한국 정치사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지만 영혼이 없으면 이처럼 냄새를 피우게 되죠. 질서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무너진 채 돈이 있고 건강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무너진 채 돈과 건강한 것은 복이 아니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 시작되느냐면 탕자가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탕자가 어디서 시작돼요? 아버지 죽었다 치고 예산 나누세요. 재산 나누세요. 이거 벌써 영혼이 망가진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삼박저축복 안에는 균형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질서와 균형입니다. 영혼, 일, 건강이 이렇게 일련의 질서를 맞춰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가 균등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노란색, 빨강색, 파란색, 색의 삼원색이 함께 어우러질 때 일곱 색깔 무지개가 나오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균형을 이룰 때 거기에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영혼과 일과 건강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어느 한 것이 울퉁불퉁하면 안 되겠죠? 영혼이 잘 되는데 노상골골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다. 이건 그렇게 복스럽지 않습니다. 영혼은 잘 돼 있는데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실패. 이것도 역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과 범사와 건강이 균형 있게 질서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건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중세에 가보면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수도원 운동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사람들이 일정한 공간에다가 공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옛날 우리가 기도원에 아주 많이 오르날했던 그때처럼 사람들이 나 일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올라가 보자. 그래가지고 수도원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나라 중들이 뭐 하죠? 탁발, 옛날에 탁발, 요사이는 그런 게 없어졌는데 바보도로 다니고 탁발하러 돌아다녔는데, 이때도 이 중세 시대에 기독교 안에도 탁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일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수도원에 몰려들어가지고 탁발하러 다니고 이 종교의 이름으로 거렁뱅이를 정당화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베네딕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베네딕토라는 사람이 거기에 몇 가지 수행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여기저기 떠돌이처럼 떠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서 머물러라. 그래서 정주수도, 한 곳에 머물러서 정주수도하라. 떠돌아다니지 마라. 두 번째는 노동을 해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밥만 얻어 먹지 말고 노동해라. 노동. 세 번째로는 노동한 다음에 밤에는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해라. 공부해라. 이 세 가지 원칙을 딱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질서한 그곳에 질서를 잡고 불균형한 그곳에 균형을 잡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요원의 불빛처럼 쫙 타오릅니다. 수도원 운동이. 그래서 중세의 스콜라 신학이라는,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들이 그 수도원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단도 요새 많이 판치고 있는데, 광주 가니까 그렇게 이단이 많다 그러대. 우리 교회도 추수꾼이 우리 교회를 추수받도록 만들겠다 이따위 소리 하고 갔대요.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여기 혹시 그런 종자가 앉아 있으면 존말할 때 나가세요. 근데 말입니다. 이 종자들도 사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았을 때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는 교회를 부인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훈련 선포 나눔 참, 예훈선 나참, 예배 훈련 선포 나눔 참여, 이게 왜 5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교회. 예배는 잘 드리는데 훈련 안 받아. 그런 사람 여기 몇 사람 있어? 건강하지 않아. 예배하고 훈련을 빨리 받았어. 근데 나누지 않아. 전도도 안 해. 건강하지가 않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질서를 지키되 뭐가 있어야 돼? 균형. 각각이 적당한 수준으로 자라나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균형이라는 것을, 나는 좀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많이 균형 잡힌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암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 뿌리를 박으라. 이 사도 요한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선언하노라, 기도하노라 라고 하고 그 바로 다음 절에 이어서 3절에 바로 이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런 말을 해요. 진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는 게 진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삼박자의 축복은 그 뿌리 되는 진리가 있지 않으면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박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리에 뿌리 박지 않고 영혼이 잘되고, 어떻게 진리에 뿌리 박지 않고 형통함이 강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뿌리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고요, 기초가 없으면 건물은 높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를 교훈할 때 이런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저기 할 때 뉘라는 누굴 구체적으로 하는 걸까요?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저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나한테 배웠잖아. 네 스승은 나 바울이야 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경을 읽고 배웠지 않니? 그러니까 디모데의 존재의 뿌리는 바로 스승인 바울과 어디? 성경에서 나왔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의 존재의 뿌리를 확인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삼박자 축복의 근거는 오늘도 여기 요한이 말하듯이 뿌리를 제껴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영혼과 범사와 건강은, 삼박자 축복은 질서를 세우라는 뜻이고 균형을 잡으라는 뜻이고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가르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요한은 축복이라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충만이라고 가르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자, 어떻게 가르쳤냐면 삼박자 축복을 충만이라고 가르쳤는데 에베소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지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일까지 자라는데 그리스도의 장성이 어떻게 해요?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삼박자 축복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처럼 자라서 예수님처럼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장과 충만인데 성장은 충만으로 가는 도구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나로 딱 묶는다면
그리스도의 충만처럼 너도 충만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표현은 좀 달라도 그 내용은 같은 것인데, 자, 충만하다, 복이다, 축복이다, 이런 것이 익숙한 용어이긴 하지만 여러분 피부에 와서 잘 닿아요?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입만 열면 축복하고 뭐 충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기를 알고 들이마셔요?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는데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공기라는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만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과 복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 우리 감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감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라고요. 그 진리로 말씀 비추어 보건대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삼박자의 복과 그리스도의 충만을 실제적으로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소개할게요. 여러분, 부자들이 얼마나 빳빳하고 지고집 많고, 그렇죠? 남의 말 잘 안 듣고 자기 길 가잖아요. 얼마나 목이 꼿꼿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부자를 이런 충만과 삼박자 축복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록펠러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 역사 속에 오늘날의 환율로 말한다면 제일 부자예요. 2위가 카네기라고 합니다. 3위가 빈더벨트라고 네덜란드 출신의 부자가 있어요. 4위가 누구냐면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지금 우리 시대의 최고로 부자라고 하는데, 어떤 데이터에 의하면 빌 게이츠보다 3배가 더 부자인 사람이 록펠러를. 그 당시 환율을 따지면 엄청난 부자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악덕업자였대요, 원래. 그래서 광산업을 하면서 막 그 광산에 일하는 노동자들 임금 착취하고 데모하니까 막 강제 진압시키고, 요사이로 말하면 악덕 기업주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이 사람이 석유 재벌 아닙니까? 석유 재벌. 석유도 자기네 배라든지 이런 것을 유통하지 않으면 안 실어져 버려. 그래서 그것을 장악하고 독점하고 막. 그런데 50대 중반쯤 됐을 때 병이 찾아왔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얼마 살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충격이에요, 충격. 미국이 기독교 문화인지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라고 하나님을 그때서야 생각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납작 엎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투병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점점 더 잘 돌아갑니다. 사업은 탄탄대로예요. 더 이상 돈이 이제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들어온 돈을 가지고 대학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빈민 사업도 많이 했지만 대학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유명한 시카고 대학, 미국의 노벨상 받은 과학자를 제일 많이 배출한 학교가 시카고 대학이라고 하는데, 이 시카고 대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록펠러 대학도 세우고 작은 대학들도 세우고, 그리고 주변 세계 곳곳에, 미국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50대에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판정을 받았는데 그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8살까지 살았대요. 안 놀라시네. 여러분 100세 시대니까 그렇지,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정말 엄청나게 장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나니까 돈 잘 버는 것은 여전하고 사업은 여전하고 또 하나는 강건한 복과 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루기 힘든 그 뻣뻣한 부자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루시니까 그가 삼박자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왜 우리도 뭐가 부족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뻣뻣한 인간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 은혜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 축복과 그리스도의 충만, 장성한 본능의 충만, 이 말은 표현이 좀 낯설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삼박자의 축복이 더욱더 풍성하고 눈에 보이도록 뚜렷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삼박자의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입니다. 대접하더라고요. 곁을 내어줘요. 내 곁을. 오늘 본문 수신자, 이 성경을 받았던 수신자 가이오는 장로인데 당시 순회 선교사들이 많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한 인물로 나옵니다. 진리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삼박자의 복을 누렸기 때문에 아마 곁을 내어주고 여기서 편 쉬시 가시라고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많이 격려하고 축복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많은 것을 누리니까 곁을 내어줘. 그런데 반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인물이 여기 나옵니다. 본문 말씀 뒤편에 읽어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가이오와 정반대로 선택합니다. 전도자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까 수도원 운동할 때 탁발자들 막 쫓아내버리듯이 그렇게 쫓아내버렸어요. 곁을 내어주기는 고사하고 찬바람 쌩쌩 불도록 냉정하게 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몇 사람 있으면 교회는 한순간에 사막화돼 버려요. 딱딱하고요, 얼마나 싸한지 몰라.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없기를 소망합니다. 가이오는 많아지고 디오드레베는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이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막 점점점 많아졌어요. 눈덩이처럼. 그 사람에게는 따뜻하잖아. 곁을 내어주잖아. 말을 들어주잖아. 디오드레베는 어때? 옆에 가가지고 찬바람 쌩쌩 불 누가 가겠어요? 안 가. 찾아오는 사람도 하는 사람 없어. 전화 한 통 오지 않아. 비참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삼박자 축복을 받아서 곁을 내어주고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는 굶어 죽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반사였는데 예외가 한 곳이 있었다고. 딱 예외가 한 곳이 있었어. 어디 가면? 교회 가면 그들을 받아줬어. 교회가 이처럼 쉴 만한 물가가 되어줘. 곁을 내어줬거든, 가난한 자들. 이번에 광주 새순교회 갔더니요, 저를 게스트룸이라는 곳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어떤 큰 빌라인데 게스트룸이라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거의 호텔 수준. 그 목사님이 원래 그 일랜드에서 근무하면서 요식업체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깔끔하게 환영하는 메시지 딱 거기다가 치약 칫솔할 거다. 뭐 냉장고에는 먹을 것 막 이렇게 싸놓고. 와. 또 거기 또 다시 생각이 났어요. 거의 호텔 수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거 교회에서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들었어? 궁금하지 않겠어요? 돈 얼마 들었어?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돈 안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돈 안 들어? 성도 한 분이 기증을 했대. 집 한 채를
아예 게스트룸으로 기증을 했대.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광주 시골이지만 이곳에도 삼박자의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 있구나. 그래서 이곳에도 곁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있구나.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차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곁을 내어주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채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나그네는 윤리적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너 윤리적으로, 너 성경적으로 사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초기 기독교 과정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양초가 있고, 두 번째 담요, 마른 빵. 저거 뭐 하는 것이냐? 잠을 자다가 이 늦은 밤에 누군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양초를 버쩍 켜서 그 사람을 맞아주고, 그 다음에 담요를 덮어주고, 그 다음에 마른 빵으로 배를 불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 어디에 가든지 이 세 가지가 딱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이것이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집에도 막 아파트가 몇 평이냐, 뭐 TV 사이즈가 몇 인치냐, 이따위 소리. 냉장고가 몇 개냐, 이런 거 참 부질없어. 예, 갔을 때 양초로 따뜻한 마른 빵으로 그리고 따뜻한 담요로 그를 대접하지 않는다면 고대광실 수백 평의 집이라 할지라도 오막살이에 불과하고, 오막살이에 비록 초라하지만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오목살이가 고대광실로 하나님이 여기신다. 제가 볼 때 너무 기독교의 유산 중에 너무나 자랑스럽고 신령한 전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삼박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곁을 좀 내어주면 안 될까요? 다락방이 뭐 합니까? 다락방은 곁을 내어주는 훈련이고 곁을 내어주는 장소예요. 우리 교회도 다락방 순장님들 보면 모두 다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곁을 내어주는 순장님 다락방에는요, 사람들이 10명, 20명까지는 아닌데 10명이 훌쩍 넘어. 예. 근데 곁을 내어주지 않아. 순서 시간만 되면 딱 성경만 가르치고 끝내. 이런 사람들은요, 다락방이 갈수록 쫄아들어. 곁을 나누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 재정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옆자리 곁을 내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내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곁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곁을 내어주고 곁을 허락하고 그 곁에 가서 감사하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고 신영복 교수가 이런 휘호를 하나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맞는 비인데 어떻게 글을 썼는가? 붓글씨로 이렇게 함께 맞는 비. 뭡니까? 비가 쏟아질 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은 호혜를 베푸는 것인데, 그러니까 갑과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 받쳐주는 사람은 우산 안으로 쑥 못 들어가. 절반밖에 못 들어가. 한쪽 어깨는 다 비가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우산 가진 사람이 우산을 접고 함께 비를 맞아준대. 곁에 가서. 이게 바로 뭐냐면 곁을 내어주는 모습이에요. 곁을 내어주는 모습. 우리 교회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언을 하는데 말이죠, 막 너무 호텔이 지저분한 거야. 그리고 벼룩도 생기고, 러시아에 우리 아우니치 갔을 때 거기 벼룩 생겨가, 벼룩이 호텔인데 말이야, 큰 빌딩인데도 벼룩이 있어서 자다가 난리를 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막 벌레는 있고 상황은 나쁘고 참 고통스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런 생각했는데, 값싸면서 깨끗한 그런 호텔은 없을까?
성경에서는 값싸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랬으니까 값싸면서 깨끗한 성경의 철학을 가지고 호텔을 운영하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그 호텔을 만들었어요. 그 호텔 이름이, 그 호텔이 지금도 굉장히 강성하게 번성합니다. 세계적인 체인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홀리데이 인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독일 가서도 홀리데이 인에서 사는데 인이 제일 깨끗하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값도 싸. 저 호텔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기독교 성경, 곧 곁을 내어주는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여러분, 곁을 내어주면 손해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삼박자 축복을 더 강력하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곁을 내어줄 수 있도록. 제가 어저께 산책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산책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외국인이 하나 나타났어요. 이 산책로에 산에 길을 가는데 외국인이 하나 나타났어요. 저 양놈 미안합니다. 저 양놈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인사를 이제 주고받지 않고 그러면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운동을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될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무슨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곁을 내어주라는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 오든 말든 관계없이 그냥 씩 가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왔니? 아마 청년인데 오자마자 막 우통을 벗고 막 나 보라는 듯이 막 운동을 하는데 맨수추도 하는데 좀 싸가지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그렇다고 싹 가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뭘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미국에서 왔냐? 아니요 러시아에서 왔대. 러시아. 그럼 저 모스크바가 고향이냐? 그랬더니 블라디보스톡이 고향이래. 블라디보스톡 있죠? 그래서 뭐하러 왔냐? 비즈니스차 왔냐? 그랬더니 아니요 트래블 여행차 왔대. 아 그래요? 그럼 얼마나 있었냐? 한국이 약 2달 정도 있대. 그래서 언제 가냐면 9월 12일 날 간대. 아 그러냐? 당신 멋지다. 나는 당신 나라 대통령 푸틴을 기억한다. 근데 너 몸 보니까 푸틴하고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랬더니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 갈래, 잘 있어라, 운동 잘하고 한국에 있는 동안 멋진 시간 가져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나한테 뭐니 악수를 청하더라고. 제가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에 저 양놈 나타났다. 그리고 그냥 쓱 와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 그랬을 거예요. 청년. 야, 한국의 아저씨들은 이렇게 쌀쌀맞은가? 그래도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 사람이 목사라는 것을 모를 터이지만 한국의 남성들, 어른들 왜 이렇게 쌀쌀맞아? 왜 이렇게 찬바람이 쌩쌩 불어? 이러고 돌아가실 건데 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같이 곁을 내주고 대화를 하니까 저한테 고맙다고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진 하나 있었어요. 이게 연리지라는 건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나무가 2개인데 밑에가 2개인데 위에 올라가죠. 하나가 됐어요. 묶인 거예요. 또 하나는 나무가 뭘 잡았어 지금? 손을 잡았어. 손 하나 이어진 거예요. 이게 저거 연리지라고 그렇게 부르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옆에 곁을 내주고 있어요. 아카시아가 자라는 곳에는요 다른 것이 자라지 못합니다. 곁을 안 내줘요. 다 죽어버려요. 강력하게 독차지 않으니까. 근데 저것은 같이 손을 잡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삼박자 축복으로 성령이 충만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증거가 뭐냐면 곁을 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곁을 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곁을 내어주면 세상이 뭐해요? 우리를 기념하고 기억해줘요. 우리 남자들요 나이 들어서 점점 늙어가면요 쉰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치 진흙 인형이 점점 바람에 혹은 풍화장으로 쓰러져 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쓰러져 가게 돼 있어요.
기억력도 점점 사라지고요. 김정훈 교수라고 조선일보에 가끔씩 칼럼을 쓰는 옛날에 명지대학교 교수였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양반이 한탄하면서 글을 썼는데 글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글 제목이 저거예요. 냉동실에다 뭘 넣었다고? 여러분 유치하게 빤싸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것을 글 제목으로 그렇게 썼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옷을 갈아입으려고 분명히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세탁기에다 자기는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이 사람이 저 여수 쪽에서 살고 있는데 아내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뭐 냉장고 정리하고 집 정리해 주는데 냉장고 열어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 아래 속옷이 나온단 말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60이 안 됐습니다. 나이가 60이 안 된 사람인데 벌써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이름 깜빡깜빡합니다. 어제 먹었던 요리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들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세상 우리 기억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뭐라고 초청하는가?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한마디로 내 곁에 오라. 내가 배부르게 해줄게. 삼박자의 축복 줄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여기 기억하리가 세 번 나오는데 뭘 기억합니까?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발 디디고 사는 그 땅도 내가 기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만 기억할 것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도 역사도 환경도 기억하셔서 그에게 복된 환경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오셔서 기억하시고 먹여주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뭐 할 때? 곁을 내어줄 때. (2004년) 월드컵인가 2002년 월드컵인가 서울 월드컵 2002년이에요? 2002년이죠? 2002년 서울 월드컵 때 독일하고 4강에서 경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졌잖아요. 올해는 이겼는데 그때는 졌다고요. 근데 그 시청 앞에 막 엄청난 군중들이 모였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지고 나서 함께 다 같이 외쳤던 구호가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졌는데 이렇게 외쳤어요. 괜찮아. 잘 싸웠다는 거죠. 4강까지 올라온 것도 잘했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엔 이겼어요, 졌어요? 여러분 이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얼굴이 환해진 게 아니라 축구가 이겨가지고 얼굴이 환해진 것 같아. 어쩐지 여러분 얼굴이 지난주하고 다릅디다. 근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막 졌어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똑같은 현상이 어디에 나오는지 언제 나오는지 KBS의 도전 골든벨을 아시죠? 한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도전 골든벨 할 때 거기에 50문제를 맞히는데 48문제, 49문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벨을 울릴 직전에 안타깝게도 틀렸어. 너무 아쉽잖아요. 그때 동급생들이 학교 학생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또? 괜찮대. 근데 이 괜찮아는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남체육교회 성도들아, 실패했냐?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잖아. 내가 너에게 삼박자의 복을 줄 것이잖아. 너희가 곁을 내어줬으니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괜찮아.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흑인 인권 운동자로서 마지막에 총 맞아 죽었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어떤 여학생이 버스를 탔는데
흑인들은 저 뒤에 앉고 백인들은 앞에 앉았나 봐. 근데 백이 자리에 앉았나 봐.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택시 버스 기사가 뒤쪽으로 가라고 말을 안 들으니까 막 폭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화가 돼가지고 막 흑인 인권 운동이 여러 가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러고 보니까 백인들만 가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 흑인들 가면 문전만 쫓겨나요. 식당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말이죠.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었다니까. 여러분 이거 참 우리 문화는 좀 다른 부분 굉장히 충격적이죠. 교회가 어떻게 흑인 피부 색깔을 따라 사람 다릅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공공연하게 있었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목사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막 운동하다가 결국 총 맞아 죽었어요. 마틴 루터 킹. 근데 얼마 전에 마틴 루터 킹 죽은 날 미국의 공휴일이에요. 그날 얼마 전에 지나갔어요. 자, 미국의 3억 4천 인구들은 지금 흑인들에게 곁을 좀 내어주세요. 우리가 다가갈 때 곁을 좀 내어주세요라고 운동을 했던 그 사람 마틴 루터 킹을 지금도 기억해요. 그리고 공휴일을 만들었어요. 세상은 곁을 내어주자고 외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이죠, 내년에 50주년이에요. 50주년. 여러분 50주년을 우리끼리 50주년이다 행사하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그럴 거예요. 너희끼리 그들만의 잔치야. 너희들끼리 축제야. 그러면서 지켜보면서 아마 이렇게 한숨을 쉴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50주년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곁을 내줘야 돼요. 우리가 1년에 선교와 대회 구제로 쓰는 돈이 약 2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1억 6천에서 2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50년 동안 계속해서 나누었다면 이거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더 이웃에게 곁을 내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남 사람들 그리고 이 중앙동 사람들, 이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남제일교회가 내어주는 곁 때문에, 자리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그늘막을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저쪽 이쪽에 사거리, 이것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면은 우산도 없는 사이에서 거기서 주룩주룩 비 맞고 있으면 굉장히 처량하거든요. 근데 그 그늘막이 있으면 그 안에서 잠깐 쉴 수 있잖아요. 또 어땠습니까? 가을 햇빛도 굉장히 따가워요. 따가울 때 거기서 잠깐 머물고 있으면 볼 거 아니에요? 이거 어느 교회에서 한 거야? 거기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제가 거기다가 쓸 주제도 만들어 놨어요. 전능자의 그늘. 과려열고 성남제일교회. 와, 성남제일교회가 만들었네. 저 교회는 우리에게 틈을 내어주는 거구만. 기억할 것입니다. 기억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 말고 세상을 향하여 곁을 내어주는 교회. 10년 전에 설문조사, 최고 인재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년 전에는 가장 창의성 있는 사람이 무대를 받아요. 1등이 창의성이에요. 두 번째 5년 전에는요, 어떤 사람이냐, 도전정신을 가진 사람이 1등 인재라고 했어요. 최근에는 뭐가 됐을까? 소통과 협력이 최고의 인재래요. 자, 이만큼 세상은 소통하는데 어리석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곁을 내어주면서 소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